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 되살리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있던 곳에 방문하시던 날이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은 아주 훌륭한 설교 제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답고 복된 마리아의 섬김과 경배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그녀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기름을 붓고자 미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넘치는 이 순간에 우리는 4절에서 의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자 곧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육화된 마귀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너무나 놀라웠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도 이와 동일하게 지금거리까지 왔는데 그냥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별하셨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육화된 사탄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바로 도둑이며 살인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히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주를 배반할 자인 유다 이스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가 도둑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이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또 그 열정을 다해서 이룩해 놓은 것을 약탈해 가는 사람, 훔쳐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깊은 밤 단속이 호술한 틈을 틈타서 주인의 동의 없이, 그런 사람들 동의도 안 했잖아요. 그걸 가져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몰래 뚫고 들어가서 값 나가는 기준품을 약탈해 가는 자, 그가 바로 도둑이죠. 도둑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해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존재이죠.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도둑이라고 정의 내려진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교회 모형인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조명을 주시고 기록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심지어 여러분의 주민등록 앞번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자녀의 수가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로부터 그 귀중한 것을 약탈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존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는 시도와 그것이 실패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도록 획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또 그 마땅한 유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경배드리고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그 약속을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피로 기록된 이 교회사에는 마귀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갖가지 시도를 벌였던 것이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까? 유사 성경을 그 모든 성도들 앞에 펼쳐 놓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와서는 사실상 원문에서 번역을 했거나 아니면 원문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번역을 해놓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훔쳐왔었던 일련의 사람들, 그 속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도둑들의 아비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고 훼손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배교한 성서들과 그 성경을 따르는 수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의 계속되는 그 시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양을 빼앗아가고 말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위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떠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도둑맞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인 마귀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도록 계속적인 시도를 할 텐데 여러분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쳐다만 보고 계실 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은 보석이 보관되거나 기중품이 있는 곳에 경보장치를 여러 번 설치해 놓듯이 훔치기 위해 뚫고 오려는 마귀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사람들의 혼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으니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곧 읽을 그 성경에 따르면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이죠. 그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있거나 옆사람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책을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어폰을 귀에 꽂고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안 들어요. 보지도 않아요. 옆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좀체 큰 소리가 나지 않고서는 쳐다보지도 않죠.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약탈해가는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치게 될 때에 그 생각들을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혼들을 하나님께서 되찾는 것을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의식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했든지 간에 마귀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경로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녀들로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종욕, 이 세상에 대한 그 명예심에 마음이 뺏기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제도권 교회들 또한 마귀에게 자신의 혼들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이외에도 에스겔서 22장 25절,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것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은 종국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자식들을 끝내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거대한 백보자 심판 때에 불의 호수에 던져질 사탄이 받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만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자신과 함께 자신이 속여왔었던 그 수많은 미혹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위로입니다. 사탄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혼만큼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죠. 부자가 되었어요.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수조원대의 부자가 있었는데 위장이 탈이 났어요. 이빨도 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어떤 비서가 육즙이 잘잘잘 흐르는 스테이크를 잘라가서 막 맛있게 먹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했던 거예요. 내가 저렇게 건강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신의 혼이라도 팔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도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도둑은 무엇이죠?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약탈해 가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르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해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양이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정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위탁해서 먹일 수 있는 목동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자들을 다 세운 거예요. 목양자를 세우신 겁니다. 저도 목양자예요. 근데 자격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저는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그것을 백정 형제님이 없으면 여기 대구생명침례교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려고 해서 제가 불법을 행했을 때 저를 지켜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게 되고
그게 이후에 후속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이 동반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왜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약탈자들이 있는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혼과 영적인 유산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과 수치, 그리고 실제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귀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고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만일 이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와도 같이 죄인 한 사람의 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아무도 훔쳐가실 수 없는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의 혼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시키는 자, 곧 그들의 손에서 내가 그들의 혼을 이겨왔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혼을 쟁취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29절에서는 나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 손에서 내가 쟁취해온 그 혼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절에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보안업체나 금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의탁한다면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이시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감으로 안전하니라.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안전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훔쳐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두 번째로 마귀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훔쳐갑니다. 이제 성경에서 두 군데를 또 찾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주일 오전 11시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성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마가복음 4장 15절에 흠칫 놀랄만한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8장 5절과 12절 각각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과 12절을 보세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날짐승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의 날짐승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2차적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짓밟히는 일이 있고, 왜 사람들 앞에 그냥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서 그러면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의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었던 그 말씀들을 삼켜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여기도 마귀가 온다고 되어 있죠.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11장 5절 12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곧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경계심을 잃어버리실 것입니까? 저희 집은 예전에 과수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수원을 하게 되면 꽃이 있을 때는 벌이 막 따라들어야 되니까 뭐 아무런 경계심이 없다가도 사과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이 새들이 와서 사과를 쪼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짝이를 이렇게 사방팔방 교차로 해가지고 사과 나무 위에 들여가지고 반짝반짝반짝거리면 이 새들이 막 놀래가지고 접근 안 하게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요. 심지어 산 깊은 곳에 있던 멧돼지가 사과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밤에 기어 내려옵니다. 새끼 멧돼지들과 함께. 그래서 자기 목을 들어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과가 막 맺히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사과 나무들을 막 따먹고 훼손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정 시간마다 이 총이 빵 터지는 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를 켜놓는 데도 있어요. 사람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멧돼지가 가까이 오지 않게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날짐승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 있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다가왔어요. 그러면 가져가, 괜찮아,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안 해요. 총을 쏘든지 아니면 뭐 반짝이를 붙이든지 라디오를 켜놓든지 갖가지 수를 다 총동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를 1년 동안 그렇게 쇠가 빠지게, 그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막 하고 어렵게 농사해가지고 또 그걸 다 따잖아요. 그러면 새가 쪼가 먹으면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팔아가지고 재산으로 해서 내가 또 이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재산으로 금액으로 환전하고 또 내년 농사를 위한 그 돈으로 비축을 해둬야 되잖아요. 근데 약탈에 가도록 그렇게 새들을 갖다가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작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었던 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이 복음 설교자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교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으십시오 했더니 다들 눈 감고 있는데 조용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0년 넘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건가라는 생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구원의 확신은 정말 그래서 마귀가 호심탐탐 노리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면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이것을 흔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 구원에 확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은 곧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기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무언가 내 이 받았던 은혜를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또한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 쟁취해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까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 첫 시작점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개인 구령이 있어서도 상대방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한 후에 우리가 꼭 확인하는 게 뭐였었죠?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신이 받은 구원은 세상에 있던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꼭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마치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나침반이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손바닥에 있는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그런 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요즘 지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보면은 경로에 오면은 그 GPS, 휴대폰 안에 있는 GPS가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살펴봐 줍니다. 그래서 도보로 가도 내가 그 길에 따라서 가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길을 잃어도 경로를 다시 재탐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IC를 갖다가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열심히 대화하다가 차 놓쳐버렸어. 직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도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다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시간은 더 경과될 수밖에 없죠. 나침반을 도둑맞거나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제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새로 뚫려 있는 그 길을 내가 안내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일수록 험한 골짜기나 산적들이 출만할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갈 위험 부담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마귀가 조성하는 환경에는 구원의 근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상의 변개된 성경들을 펼쳐놓아요. 그리고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이나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으로 달려가게끔 만듭니다. 제가 종종 이 강단에 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자라는 어떤 한 목회자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도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교회를 떠나면 그는 마귀 들린 사람이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칼빈주의적인 어떤 복음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다가 후반에는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로 이렇게 억압했던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입증이 보였던 것이죠. 마귀가 훔쳐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올바른 성경적 실행 대신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로서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찬 대형 교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 교사와 사꾼 목자들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교인들의 돈을 도둑질하도록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 보면은 도둑놈들이 참 많죠. 성도들의 지갑을 열어서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또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근데 그 말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일을 못하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자, 성경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형제가 그렇게 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형제의 손에 10장의 복음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개인 구령은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형제의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와서 형제님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거리 설교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은 또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탈자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자, 구원의 확신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럼 마귀가 그 다음으로 노리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 어떠한 경로가 있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들, 땅 끝에 있는 것들에 자신의 눈이 고정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눈이 고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귀가 거기를 향하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취할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 썩어질 세상의 것, 그걸 내 마음에 품는 순간 내 마음은 썩어져 갑니다. 변질되어 가죠.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향과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처가 입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잘 씻지 않으면 쉽게 곰습니다. 퉁퉁 부어요. 곪아서 고름도 나올 뿐만 아니라 주변이 퉁퉁 부어요. 근데 이제 의무대에 갔더니 어떻게 치료를 해준지 아십니까? 제대로 배웠어요. 의무병이. 알코올 솜으로 해가지고 그 집게를 꽉 잡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제가 퉁퉁 부어서 고름 나오고 피도 나오는데 거기를 빡빡 문질러 닦아요. 여러분 자매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엌에서 후라이팬이 탔어요. 그럼 뭐 이렇게 계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탄 것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쇠수세미로 어떻게 합니까? 코팅이 벗겨지더라도 빡빡 문질러 닦잖아요. 그 의무병이 제 상처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피가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톡톡톡톡 하더니 약을 듬뿍 바르고 침대를 붕붕 갔더니 내일도 다시 오세요 하더라고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 다음날 갔더니 계속 똑같이 소독을 해주는데 소독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3살이 돋더라고요.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시선과 귀에 대한 그 습관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나쁜 습관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내 마음이 변질됐잖아요. 변질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이 마음과 결합, 이게 섞여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가야 되는데 섞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심지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잡으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설교자가, 저 목자가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나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저렇게 언급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쓴뿌리가 형성되죠. 목회자를 따지러 갑니다. 왜 그런 말을 갖다가 나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타켓 설교라고 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힐난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나태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는 성경이죠.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결여된 사람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노라. 자, 게으른 자의 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겠죠. 그리고 명철이 결여된 사람은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명철을 손도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호심탐탐 노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31절 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데 보라, 그곳이 온통 가시나무들로 뒤덮였으며, 이거는 쓴뿌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쐐기풀들은 그곳의 표면을 덮었고 그곳의 돌담은 무너졌도다. 돌담은 무엇이죠? 경계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지 말라라고. 근데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제대로 숙고하였노라. 깊이 생각한 거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교훈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은 채 좀 더 자자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코 막을 수 없어요. 그 궁핍함이, 그 빈궁함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결단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소홀히 한 부대는 전투에 패배한 부대이다. 이 부대가 이렇게 주둔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탄약도 있고 뭐 병사들도 있고 무기들 뭐 갖가지 운송수단들 다 있잖아요. 근데 낮에는 시야가 다 확보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활동하는 시간 때는 쳐들어오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은, 경계를 서게 되면 두 사람이 서요. 한 명이 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명이 서서 나는 왼쪽을 볼 테니 너는 오른쪽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 경계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 오면 미리 부대 내에서 정해놨었던 암호들이 있어요. 암구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올빼미 하면은 부엉이 이런 식으로 암구어들이 정해져서 이게 전파가 됩니다.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 소속 부대만. 근데 외부에서 침투해 오려고 하는 그런 이 적군들은 이 암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꼼짝마 손들어 해가지고 했는데 암구어를 딱 댔는데 올빼미 했는데 상대방이 부엉이라 말을 못하면 바로 쏘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계를 서는 군인의 임무예요. 솔로몬의 아가 이 2장 15절에도 이 포도원에 관련된 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여우들을 포도나무들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는 우리의 포도나무들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돌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우들은 갖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굴을 파고 들어와요. 땅속 굴을 파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나무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성이 깊은 말씀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망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이 작은 여우들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잡으라.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물어 뜯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아주 연약한 초원의 벌판에 이렇게 이 사슴들이나 뭐 코끼리 떼라든지 막 있는데, 이 사자가, 굶주려 있는 사자가 누구를 노리냐면은 무리에서 이탈해 있거나 아니면 가장 연약하거나 힘없는 존재를 노립니다. 사주 경계를 잘 해야 돼요. 사주 판박을 잘 봐야 됩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작은 여유들은 없는가? 쉽게 에워싸는 습관과도 같은 죄들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란다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비행기 조종소까지 이제 침범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예, 그것을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나 자동차 등의 탈 것들 안에 있는 인명과 재산을 노리는 약탈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무선 전파나 통신 장비를 도청하는 행위도 하이제킹, 그러니까 이렇게 약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란 단어를 들어서 아실 것이죠. 예, 여러분 보이스 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고객님 국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근데 뭐 아니면은 여기서 법원인데요. 그리고 고객님의 어떤 카드가 해외에서 거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이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또는 문자 정말 많이 받으셨죠?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앞자리거나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는 분명히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 전화했더니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던 거겠죠. 또 심지어 가족관계도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딸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 들려줍니다. 엄마,
뭐 누구한테 잡혔어요? 막 깍 비명소리가 지르면서 막 대요. 그 다음에 뚝 끊기면서 당신의 딸을 찾고 싶으시면 이 계좌를 입금하십시오. 나 외동아들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약탈하는 그 존재들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였던 시기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로서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련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었다가 이 마귀 들린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해서 그들에게 덤벼들어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큰 부상을 입었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화를 통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산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다 나오셨을 때에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분명히 내가 문을 잠궜으니까. 요즘은 자물쇠처럼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자물쇠 방식이 아니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삐리릭 하면서 잠기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소리 듣고 문을 닫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약탈자요, 강도요, 도둑인 이 마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마치 우는 사자들이 삼킬 수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은 채 그럴듯한 용모와 가식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잃어버려야 할 것이 과거 육신의 일들을 도모해 왔던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귀중한 상급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마귀가 훔쳐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약탈당한 성도는 어느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그 물질들을 자신이 원하는 그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되돌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성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그 마음을 그와 그의 세상에게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그분을 위해서 섬겼었던 귀한 곳으로 섬겼었던 그 열정들,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과 진리의 서적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눈물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굳은 결심,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혼들을 향해 가졌던 연민과 죄인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쟁취해 왔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빠짐없이 읽어가며 가졌던 은혜의 그 풍요로움,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것들, 기도 노트에 가득 써내려 갔었던 기도의 응답과 간증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취해가도록 허용했던 일은 없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훔쳐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 그것은 쫌나방이 먹거나 녹이 쓸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귀중한 것들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훔쳐온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유업들을 빼앗아 갈 만큼 나약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영을 뒤돌아보십시오.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보수를 시작하십시오.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무거운 돌멩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바깥이 보이도록 창문을 열어 젖혀 놓으십시오.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방 안에 있던 그 어두움과 먼지가 무엇인지를 환히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칼과 이 방패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에 알고 있던 자가 아님을 표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실정과 상태를 낱낱이 보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진리를 도둑질 많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